아침 새벽마다 요즘 계속 목이 칼칼해가지고 찬송을 부르기도 좀 많이 힘든데요. 또 게다가 눈이 안 보여서보다도 반사된 불빛에 이 성경이 잘 안 보여가지고 조금 이 각도 문제로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빨리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정이라는 말과 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이라는 말, 공이라는 말이 성경에 총 몇 번이나 나오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무척 많이 나오는 단어임에는 틀림이 없고 오늘 이사야 56장을 시작하는 첫머리에도 바로 1절에도 정이라는 말과 공이라는 말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정의라는 말과 공의라는 말이 함께 나오는 장이 이렇게 참 성경에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약 한 48번 정도 정의라는 말과 공의라는 말이 한 절 안에 같이 나오는 곳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이라는 말과 또 이렇게 정이라는 말, 이 말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듣기는 듣고 또 알기는 알지만은 사실은 이 또 설명하라 그러면 생소한 단어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그래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설명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정의와 공의가 그런 단어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영 성경과 세번역 성경이 정의나 공의 이 단어의 번역이 조금씩 서로 뒤바뀔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도 원래 히브리어 써졌던 헬라어로 써졌던 히브리어죠. 이 구약이니까 히브리어로 써졌던 단어가 서로 뒤바뀌어서 번역이 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에 우리가 조금 오늘 성경에 하도 자주 등장하니까 그래도 한 번은 언급을 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의라는 말은요, 공평하고 어려운 도리, 바로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공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품성을 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성경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본다면 공의는요, 이 관계적 그런 개념에서 쓰여지는 단어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로 이 공의라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긍휼, 공평 이런 말을 공의라는 말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동의하는 것, 이것 또한 비슷한 맥락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그런 개념으로 제가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인간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바로잡으려고 하는 어려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의에 대한 이야기 또 이런 정의라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를 정의라고 하는데요.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또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를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심판, 법도, 재판, 공정한 저울 이런 단어들이 바로 이 정의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가 관계나 그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정의는 실제적인 규례 이런 것 그리고 집행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자를 억압하지 않는 의미로 이 단어는 사용되어지기도 했는데요. 상거래 시에 이 저울을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또한 정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을 시작하는 첫머리에도 보면요,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적절하게 말씀할 수 있는 곳을요. 그래서 잠언 1장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받을 훈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잠언을 시작하는 첫머리에도 정의와 공의라는 이 단어는요,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단어는요,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를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쉬우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이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림으로 말미암아 정의라는 말과 공의라는 말을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이나마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의 선물이 되고 심판은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좀 이 말도 드리고 보기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세상 끝에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이런 말씀 있죠.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그 뜻. 죄는 정의롭게 심판하되 죄인은 긍휼함, 즉 공의로 대하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참 그래도 조금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확실히 이렇게 잘 모른다 하더라도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 이거 죄를 미워한다는 그 자체는 정의로 볼 수 있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또 해석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롭게 심판하되 또 하나님은 공의로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6장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공의를 행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와 정의는 아주 중요한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본 품성, 하나님의 기본 어떤 기준, 통치를 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사야 1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를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분노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이 모습은요, 여러분, 이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요, 이사야 시대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어쩌면 이사야 서두에 나오는 모습이 그대로 답습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사랑은 너무도 잘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기 싫어합니다. 오늘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사람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이렇게 분명하게 주어졌습니다. 일상에 하나님의 뜻이 풀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는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7절 끝에 보니까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자, 이 7절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집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만민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이 있던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3절에도 4절에도 이 고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 무엇이냐면요. 불구자, 장애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에 볼 때에 어떤 장애가 있든 무엇이든 어떤 질병이 있든 모든 백성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삶 속에서 이것이 해석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등장 인물들 여기 보니까 3절에 이방인이 나오죠. 고자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등장하죠. 여러분 고자라는 이 단어는 좀 설교할 시 강단에서 좀 자꾸 읽는 것이 불편하지만은 이 고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은 결함이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요. 이방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또한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깨워야 할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자와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의와 공의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아들과 딸들보다 더 좋은 이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사랑만 있고 이웃 사랑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지 않을까 고민하며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이 음성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필연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그냥 단지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에너지를 쏟아야 하듯이 이웃 사랑에도요 에너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와 또 이런 성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이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어느 교단 할 거 없이요. 참 이렇게 지금 다들 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막 너무너무 이 교단 총회 이런 일들 보면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히 청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도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힘을 못 얻고 맹목적인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전락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또한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내부와 외부적으로 공격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성도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외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잘 몰라도 어려워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 앞에 마음을 오늘도 토로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아뢰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요
우리가 함께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웃에까지 쭉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장애가 있어도, 어떤 이방인이랄지라도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 오늘 또 6절에도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내가 지금 이방인이랄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도가 되면 하나님은 오늘 그들마다 7절에 뭐라고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가 있고 어떤 부족함과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연합된 성도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그 사람 하나님 앞에 또 그 인생들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 잘 연합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연합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점점 갈수록 힘을 내지 못하고 외부의 공격에 무너지고 내부의 시험에 교회가 흔들려서 얼마나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에, 또 내부적으로도 하나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이때에, 하나님 한국 교회가 분명히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분명히 새벽을 깨우는 교회였고 금요철야도 하였던 교회였는데, 하나님 한국 교회가 너무나 잃어버린 것이 많습니다. 먼저 깨어 기도해야 될 자리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할 이유도 모르겠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신앙생활 너무 멋지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나고, 기도해야 가정이 살아나고, 기도해야 개인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공격이 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깨어 있지 않으면, 성도가 깨어 있지 않으면, 성도가 외치지 않고 교회가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과 또 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대하여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주님,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그 당시에 외쳤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이웃 사랑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갈수록 점점 더 힘을 내지 못하고 점점 걸음걸이도 약해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하나님, 그래도 예수 믿는 받은 증거가 많은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 때문에 일어서게 하시고 또 힘을 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